요시야라는 왕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그 아버지가 살해당했습니다. 암살당하는 바람에 이 요시야라는 왕은 8살에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까지는 정말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부글부글 끓었어요. 요즘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머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막 스팀이 올라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뚜껑이 열리기 전이에요. 근데 이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된 지 오늘 말씀을 보면 18년이 된 겁니다. 왕 위에 올라온 지가 18년이 됐는데 그때 성전을 이제 개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개보수하다가 그 두루마리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모세 오경 중에서 신명기라고 하는 두루마리가 나왔어요. 잘 읽어보니까 거기에 말씀과 지금의 그 요시야 왕 남유다 때의 그 시대하고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랩주라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종교회 갈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 5대 솔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스크랩주라.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루터가 종교회 갈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일이 지금부터 2600년에 남유다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 요시야 왕이 그걸 이제 선포를 했죠. 그래서 보니까 정말 너무 말씀하고 멀어졌는데 너무너무 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멀어진 것을 다시 정상으로 노차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성전에 있던 각종 있으면 안 될 것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아세라 상을 세워놔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에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열왕기하 23장을 읽으면 그 당시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신전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되잖아요.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 성전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 기드론 시냇가루 가져다가 거기서 불로 태우고 가루를 만들어 갖고 그 평미묘지 갖다 뿌렸어요. 묘지 갖다 공동묘지 갖다 뿌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남창의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창 남창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시체말로 그냥 창녀촌이에요. 근데 창녀촌도 있는데 창부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기생도 있고 여자 기생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다 정리를 했어요.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옛날이나 지금에 교회 안 오니까 교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걸 많이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성적 문란한 그런 것들이죠. 그래가지고 이 요시야 왕이 그것도 다 남창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것들은 다 없애버렸어요. 그 당시 몰록이라고 하는 그 신이 있는데 거기에는 자기 자녀를 불태워드렸어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을. 왜? 내 자식이 가장 귀하잖아요. 그 자식을 신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나를 용서하고 복을 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그 태양을 위하여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달신, 태양신에 가면서 그런 신들이 있죠. 그래서 그 태양 수레를 불사르다. 그 태양이 아침에 떴다 저녁 때 지는 것을 보고 태양을 불수레가 운반한다고 그 당시 사람들 믿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신이고 그 태양을 움직이는 것은 수레라고 생각해요. 불수레. 그런 것들 만들어 놓고 경배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도 다 불살라서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웠던 거, 할아버지가 세웠던 그런 우상들을 싹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손자, 아들이 그냥 싹 정리한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래갖고 돌로 만든 석상, 또 나무로 만든 아세라 목상 이런 걸 다 그냥 없애버리고 그것을 무덤으로 만들고 해골 뼈로 다 채우는 그런 아주 강력한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0월 31일 내일 모레가 종교 개혁을 한 지가 이제 500년이 넘는, 그래서 교회마다 10월 31일을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는데 시발점이 자기가 근무하고 다니던 성당 거기다가 95개 조항에 그 교황청에서 하는 행사들에서
반박문을 써서 붙이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골입니다. 독일 시골의 작은 신학교일 수밖에 없는 작은 곳에서 루터가 신학교 교수를 했던 거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천주교 신부입니다. 카톨릭 신부인데 종교 개혁을 하죠.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95개를 요목요목 적어가지고 붙입니다. 처음엔 교황청에서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시골 조그만 교회 내지는 시골 조그만 신학교 뭐 교수가 목사가 해봐야 뭐 무슨 영향이 있겠는가 해서 했는데 이게 전 유럽에 한 일주일 사이에 열흘 사이에 다 퍼졌어요. 그 당시 독일에 그 쿠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인쇄기계를 발명해가지고 성경도 이제 찍어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포고문 같은 거 반박문을 인쇄를 해서 삽시간에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됐죠. 근데 이 일이 된 이유는 그 로마 교황청에서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로마에 가면 바티칸에 그 성 베드로 성당이 있죠. 그것을 증축하고 새로 이렇게 리모델링 하냐고 돈이 필요했는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헌금대로 안 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일을 했냐면 면벌부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 면제부라고 그러죠. 면제부를 팔았습니다. 이거를 사면 당신과 당신의 부모님이 지은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거 사라. 돈으로 팔았던 거예요. 그리고 연옥이 있는데 그 연옥은 사실 지옥에 더 가까워요. 천국보다는. 거기에 조상들이 고생하고 있다면 헌금을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가 됐던 거죠. 사람들은 또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슴이 졸여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면벌부를 사기 시작하죠. 꽤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그 가보면, 여러분 그 로마에 안 가보셨죠? 저는 아주 그 목사 되기 전에 1998년도예요. 그때 좀 갔었어요. 근데 그거 볼 때마다 별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바티칸에서 가끔 교황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뭐 보이죠? 그동안 그 이후에도 많이 리모델링을 했어요. 사실은 여러 번 했는데, 사실 그 베드로 성당 때문에 이 카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져 나오는 아주 결정적인 일이 됐어요. 그 전에도 막 문제가 많았는데 그 문제의 그 기폭제가 된 것은 면죄부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돈 주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해는 가도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죠? 이해는 해요. 하지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교회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500년 전에 루터가 목숨을 걸고 제 한 말이 삽시간에 전 그 주변의 나라로 퍼지게 돼서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못 믿었던 것을 다 개혁을 하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우리 개신교입니다. 카톨릭하고 천주교하고 다른 게 여기서 분기점을 맞이하게 되죠. 물론 천주교도 나중에 다시 개혁을 해서 정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할 때 루터가 주장했던 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없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를 하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요시야 왕이 한 것도 똑같습니다. 이 종교는 어떤 신앙이나 어떤 대상이 세월이 흘러가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질됩니다. 이상해진다는 거죠. 종교 개혁을 그래서 종종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 100년, 200년, 300년, 500년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로 고쳐먹는 거죠.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이 고인물은 썩듯이 이 신앙도 썩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그 인터넷에서 스레드를 좀 보는데 거기 보니까 어느 교회는 뭐 교회 직분이 되는데 큰 돈을 냈다는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 될 때마다 큰 돈을 냈다고 해서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댓글을 보니까 별로 좋은 댓글이 없어요. 저 댓글 달았어요.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교회마다 대부분 이렇게 직분이 이제 받게 되면 교회다가 이제 헌금을 하게 되는데 이해는 가요. 그럴 만한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교회들이
교회가 크든 작든 다 재정이 안 좋아요. 보면 안 좋다 보니까 어떤 그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좀 그걸 채우려고 하는 게 있는데, 안 채우면 어때요? 없으면 없는데 살면 되지. 근데 하여튼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교회에 있었다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전 안에 점 치는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좀 신령하다는 그분한테, 우리 아들이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 괜찮은 거냐고, 이번에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데 괜찮은 거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장이 돼 있지, 그건 점치는 거랑 똑같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나가고 싶으면 나가면 돼요. 그냥 나가고 싶지 않으면 안 나가면 되는 거죠. 자기 믿음대로 이제 하는 건데, 그걸 자꾸 사람한테 묻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얘기를 하지만 100% 맞을 수가 없어요. 안 맞아요. 그렇게 되면 신뢰가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존경심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도 귀신을 부르는, 가문에 또 수호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에 그건 신이다, 이런 우상 같은 거, 이런 것이 이제 집집마다 있는 거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신주 단지 모시듯이 한다고. 그 신주가 있지 않습니까? 집마다. 우리나라는 그 국가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때 종묘가 있지 않습니까? 종묘가 뭐예요? 그 왕들의 위패를 모신 것이 종묘입니다. 그래서 거길 지나갈 때는 지고와를 막론하고 다 말에서 내려서 말을 끌고 가야 하는 거죠. 심지어 왕도 종묘 앞에서는 말을 타고 갈 수 없는 그런 곳이 종묘 앞입니다. 조상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죠. 그런 일들이 이 요시야 왕 남유다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적 성경을 이제 신학으로 적용시켜서 그걸 싹 정리합니다. 성전을 깨끗이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였던 그 스위스의 그 신학자였던 장 칼뱅,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써서 유명하죠. 그래서 청교도의 시작은 장 칼뱅, 장로교의 시작은 장 칼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숭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다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잘 가야 되는데, 이번에 승진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 이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밑으로 떨어져요.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존심이 강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이나 어떤 대상을 하게 되면 그 대상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분은 없애버려요.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은 돈이 없어져 버려요. 돈 믿고 생활하던 사람도 어느 날 보면 돈이 다 없어진 걸 알 수 있어요. 세상의 권력을 믿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을 가진 사람도 어느 날 보면 감옥 가 있어요. 건강하다고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해선 건강하는 하는 자부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어느 날 보면 쓰러져서 편마비 가서 반이 마비돼서 다니는 사람도 봤고, 심지어는 암에 걸린 사람도 있고, 당뇨, 고혈압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걸 우리는 봐요. 하늘 아래서 장담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명도 내 게 아니에요. 내 영혼도 내 게 아니에요. 내 자식, 내 손자, 손녀도 내 손자, 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데려가면 우리가 막을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그 집 가서 물을 기르는 여인이 올 텐데 그 여인 집에 따라가면 당나귀가 있을 테니까 그 당나귀 좀 가져와라. 그래서 막 그 여인이 왜 남의 당나귀 가져가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타시려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 사실 그 당나귀를 왜 줬겠어요? 내가 키우는 당나귀예요. 한 번도 사람을 타본 적 없어요. 어린 것도 있고. 근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쓰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임신하게 될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임신할 텐데 그 사내 아이가 될 텐데
예수라 이름 짓고 임마누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하게 될 거다. 결혼하기 전에 있는 처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건 거의 재앙 같은 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던 건 뭐예요? 나는 천한 여자입니다. 주의 계집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한 여자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아멘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고백이 크기 때문에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면서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파혼당할 일이에요. 근데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귀한 거죠. 내 몸도 내 영혼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던 거죠.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를 잘 못 믿는 줄 아시나요? 내가 너무 아까워서 못 믿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너무 아까워. 내 몸이. 내 시간이. 근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우상이라 생각했던 거죠. 자칫 잘못하면 내 몸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각종 보약 좋은 거 다 먹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좋은 화장품 다 써요. 우상처럼. 하지만 그 사실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선 모든 거는 그 대상이 어떤 것이든 다 우상이 됩니다. 심지어는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것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파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한번 신학교에서 그런 말을 해본 적 있어요. 신학생들한테. 목사에게도 우상이 있는데 두 가지가 우상이다. 교회 건물이 우상이에요. 교회 한번 멋있게 짓고 싶지 않습니까? 남들 보이는 앞에서. 그리고 성도의 숫자예요. 성도가 많으면 좋겠단 말이죠. 그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귀해요. 교회 건물이. 하나님보다도 성도의 수가 더 귀하단 말이죠.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물론 나중에 교회가 건축이 되고 성도 수가 많이 늘어나면 좋긴 하죠.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성령은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법과 불법이 앞서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깨어 있어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유혹이 만만치 않아요. 교회가 건축되고 성도가 많이 늘어나면 하나님 뜻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들어왔다고 성경을 기록을 해요. 근데 성전은 안 지었어요. 예루살렘. 왜냐면 스테반이 순교하면서 성도들이 그 많던 수천 명이 다 흩어져 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은 때로는 교회를 칠 때가 있어요. 그때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사실 똘똘 뭉쳐있는 거 참 좋은 건데 너무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게 꼭 좋은 거 아닐 수 있어요. 흩어짐으로 교회는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종자 씨앗이 좋다 해서 밭에다 뿌릴 때 한 주먹 바닥에다 그냥 쏟아서 거기다 씨를 뿌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그거 못 써요. 그거. 한 곳에 씨앗이 막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씨앗은 흩어져서 뿌려야 돼. 넓게. 그래야 그 씨앗들이 잘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심어도 솎아줘야 할 판인데 하나님 나라는 잘 보셔야 돼요. 잘 된다고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안 된다고 잘못됐다고 해서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지나고 면 그분의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시도했던 일이 잘 안 되더라도 뭐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또 잘 되고 좋아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또 꼭 이런 조건이 계속 가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공자도 그런 얘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군자는 작은 일에 얼굴 표정이 자주 바뀌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덤덤한 거죠. 잘 돼도 덤덤하고 못 돼도 그다지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바깥 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내 몸과 마음이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야 될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과 이 외부를 항상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성전 정화 작업을 했던 요시아 왕,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나 쭈빙글이나 장칼뱅, 이런 사람들이 한 시대에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깨어 지내는 저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